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르짖었다.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 이유를 말하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인류의 역사를 말할 것은 먹고 사는 데 있다라고 정의해요. 경제의 인류의 역사는 좌우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유물사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유물사관이라는 말은 결국 인류의 역사, 싸우고 이동하고 모든 것들이 경제에 의하여 좌우된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 이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여기에도 결국 먹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자녀가 많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이 사람들은 처리하고 있을까?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이에요. 흉년은 날씨가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수확을 얻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경제 불황입니다. 이때의 이 경제 불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다? 땅을 저당 잡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당 잡히는 그로만 끝나지 않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까지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빚내서 세금을 바치고 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들 벌써 자녀들이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힘이 없어요. 문제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어떠한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을 때 참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인생살이에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는 경제적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누가 듣고 있다고요?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일들을 해결할 때 그 해결할 기준점,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우게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원칙을 세워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분노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먼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우리의 삶의 과거가 무엇이냐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방의 객이 되고 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겨우 귀환을 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거, 여기에 우연히 온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참 눈물과 좌절과 우리의 어른들이 수없이 많은 죽음과 정말 처절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해방이 돼서 여기까지 우리가 포로가 귀환이 돼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와서 우리들끼리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성벽 재건을 하면서 주변에 공격도 있고 그 공격을 받는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근무 서고 보초 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내부에서 이런 문제로 어렵고 눈물 나고 인신매매가 되고 팔려가고 이런 비참한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피를 빨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일들을 처리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제가 보잖아요. 3,000년 전, 5,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이 시대적인 많은 공간, 많은 어떠한 흐름이 있을 뿐이지 이 땅 위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대동소이해요.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어났던 일들 오늘도 똑같아요. 종류와 시간적인 차이가,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인간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문제는 뭡니까? 그 일들을 처리하는 처리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의 원칙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원칙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크게 둘입니다. 나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예요. 나에게 이기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내가 무시당하느냐, 내가 대우받고 높아지느냐. 이거를 원칙을 두고 거의 대부분은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그 처리의 방법이 손해봐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행하고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무시당한다. 무시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원칙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나 나나 가족이다. 주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우해라. 나는 좋아할게. 내가 좋아해라. 그럼 나가 우할게.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화해를 목적으로, 화목을 목적으로 그거를 기준해서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은 소돔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리고 하는 말, 저 보이는 모든 걸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그걸 차지하면 당장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는 손해예요. 롯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손해봐요. 그런데 나중은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처리의 방법의 원칙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중심하여 내가 그러면 손해를 좀 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거는 감내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많거니와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불편해하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원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볼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련합니다.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주여 이 어려움들을 아버지께서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면서 모든 집단 면역과 함께 여기에서 노이 먹고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